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우리 사사기 말씀을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사기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보김에서의 통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아이들, 특히 어렸을 때 남자 아이들이 싸울 때 누가 이 싸움에서 이겼는가, 누가 졌는가, 요 구별하는 것이 있습니다. 싸울 때 울면 지는 것입니다. 아이들 싸움에서는 누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느냐. 또 한 가지, 코피가 나면 집니다. 잘 싸우다가도 코에 피가 나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남자아이들이 싸울 때 보면 옆에서 심판 보는 애들이 있습니다. 심판 보다가 야, 너 코피 났어. 그러면 지는 것입니다. 피를 보면 끝나고 또 울음이 터지면 끝나고 이것이 이제 아이들 싸움의 모습입니다. 이 남자아이들이 이렇게 싸우거든요. 여자아이들은 어떻게 싸우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여자아이들은 더 처절하게 싸웁니까? 예, 끝날 때까지. 예, 머리카락 어렸을 때 더 독하게 싸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렸을 때 보면 아이들 특징이 잘 웁니다. 그러니까 울면 그냥 끝나버려요. 예. 그러나 나이를 먹어가면서 늘 쏟아지던 눈물이 자꾸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게 됩니다. 눈물이 마르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셨을 텐데요. 우리가 눈물이라는 것이 슬퍼도 울지만 기뻐도 웁니다. 얼마큼 올 한 해 울으셨습니까? 최근에 울어본 적은 언제이십니까? 이 눈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눈물은 우리의 감정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내가 지금 흘린다는 것은 지금 내 감정이 극도로 고조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릴 때 사람은 묘하게 쾌감을 또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내면에 쌓여있던 이 눈물, 또 감정이 안 좋다가도 눈물이 한번 터지면 그게 카타르시스 작용이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고 나면 시원함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한 번 실컷 울고 나면 어느 정도 마음이 이제 정리가 되고 홀가분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내 몸이 이제 슬픔을 극복하고 있다. 예, 이것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김이라는 지명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보김, 웬만한 성경에는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보김 해갖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는 자들이라는 그런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소리내어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 모였던 그 자리가 보김이라는 지명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보김, 우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한 자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왜 울었는지,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사기 1장을 다루면서 혼란의 원인, 그 사사시대의
혼란 암흑기였는데 왜 그런 세상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지도자의 부재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 이어갈 지도자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실수한 것보다는 그 당시 사람들이 지도자를 원치 않은 그런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돌아오는 화요일 날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생애 4년마다 이 투표를 계속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투표를 앞두고 막 기대감이 생기십니까? 예. 이번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될 텐데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도자 투표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미국의 어떤 지도자, 미국의 대통령이면 세계의 대통령 아닙니까?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이 요즘 세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없어요. 지도자에 대해서. 옛날에는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나라의 리더가, 왕이, 지도자가,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하여 명령하면 그대로 따랐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이 벌어지는 그 배경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정말 지혜롭지 못하고요, 멍청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 아닌데도 멍청한 지도자가 전쟁을 명령하니까요, 백성들이 나가서 싸웁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제일 많이 죽었어요. 몇 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러시아, 독일, 지혜롭지 못한 왕들이, 지도자가 전쟁을 명하니까요, 거기에 순종하고 끌려나가서 그냥 죽었습니다. 근데 요즘 같으면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요즘 전쟁터에 당신 나가시오 하면 여러분들 나가시겠습니까? 왜 나갑니까? 우리가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합당한 전쟁인지 시시비비를 우리가 다 가립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틀리면 안 따릅니다. 그걸 왜 따릅니까?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도 동일했습니다. 모세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들의 지시를 잘 따랐습니다, 사람들. 그러나 세상이 바뀌고 세대가 달라지니까요,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사사시대 특징처럼 누가 내 지도자야? 내가 누구 말을 들어? 안 들어.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있었지만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그것 때문에 세상이 극도로 혼란해지는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 특징,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것. 이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죽여라.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쓸어버려라. 내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뽑아내고 너희들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가나안 땅에서 시작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뽑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보냈는데요. 그런데 사사기 1장을 읽다 보면요, 전부 다가 모든 지파가 다 한결같이 예외 없이 다 정복을 하지 않습니다.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합니다. 다 조금씩 남겨둡니다. 마치 아간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많이 남기지 않았어요. 조금 남긴 겁니다. 이 조금 남긴 것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병들어서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기서 배운 교훈이 없어요. 이들이 그 각 지파 땅을 배분해서 보내면 거기에서 다 정복을 하다가 꼭 끝에 가면 무언가를 남겨놓습니다. 쫓아내지 않습니다. 조금씩 남겨놓는 이런 못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사시대의 혼란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제 새로운 출발을 했는데 1장에서부터 뭔가 이게 계획이 어긋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처음 계획했던 그들의 모습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처음 이 부분을 지적하면 고치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첫 출발을 했는데 첫 출발부터 약간 삐끗 궤도에서 조금 벗어났으니까 요거 빨리 조정해 갖고 다시 원래 계획대로 하라. 이런 의미로 2장 1절에서 이 복임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이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이 어떤 나라인지 너희들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여호와의 사자가 설명합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들이 세워놓은 우상의 단을 다 헐어버려라. 제거해라. 이 가나안 문화를 다 뽑아버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이들을 다 뽑아버리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사람들과 사귀지 말고 그들과 언약하지 말고 그들의 우상의 제단을 다 헐어 뽑아버리고 파괴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가나안 문화가 굉장히 나쁜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그 문화는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는 문화가 가나안 문화입니다. 약육강식, 힘 있는 자들이 다 차지하는, 힘없는 소수가 고통받는 이런 문화가 가나안 문화였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사명이 이 가나안 땅을 그런 땅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과 언약하지 말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가나안 문화를 그 땅에서 뽑아버려라. 제거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사사시대에 주신 사명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명이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을요 다 파괴하고 뽑고 넘어뜨리는 대적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 땅에 건설하고 심어야 될 이 사명이 있습니다. 파괴하고 심어야 할 이 사명.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사명,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문화들을 다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뽑아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세워가는 이 사명이 있다는 것. 이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사명,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 높아진 것들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심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가나안의 우상들 다 무너뜨려야 하는데 이 무너뜨려야 될 가나안의 우상들 문화들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없애버리기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문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문명과 차원이 다른 문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 당시만 해도 석기,
청동기 요 정도 수준에 머물렀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철병거를 운행하는 철기 문화였습니다. 그 철을 이용해서 전차를 만드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요, 눈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야, 이런 나라가 있구나, 이런 세상이 있구나. 늘 천막치고 살던 자들이 가보니까요, 정착한 사람들이 농사 짓고 집도 정말 멋있게 지어놓고 사람들은 얼마나 그렇게 멋지고 이쁠까. 눈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조금만 세련되면 거기에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많은 젊은이들이 아이폰을 사용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삼성 대표적인 것이 갤럭시죠. 스마트폰이. 그것도 보면 이뻐요. 근데 한국의 젊은이들이 제일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아이폰이에요. 왜? 그것이 더 세련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맥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이 노트북이 많이 싸졌어요. 그 뭐 1,000불 안 줘도 정말 좋은 노트북 구할 수 있는데요. 근데 넷북은 2,000불이 넘어갑니다. 훨씬 비싸요. 성능이 저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큰아이가 쓰던 넷북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근데 거의 안 써요. 근데 젊은 애들은 그 맥북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왜? 이쁘니까. 세련돼 보이니까. 사람들은요, 세련된 것, 이쁜 것, 이런 거 보면요, 마음이 눈길이 갑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면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앞서가도 끌려가는데요. 이 가나안 문화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갖고 있던 그 문화하고 차원이 다른 문화였습니다. 다 괜찮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없애버리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없앨 수 있겠습니까? 이 아까운 거, 이 귀한 거, 이 이쁜 것. 그래서 조금씩 남겨둡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명령대로 하긴 하는데 다 없애지 못합니다. 조금씩 여기저기 남겨둡니다. 결국 그 좋은 것들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너 왜 없애라고 했는데,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을 남겨두고 이렇게 하냐, 이렇게 지적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 통곡했다는 거, 울었다는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사사기의 역사는 다른 역사가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지적을 받고 통곡하며 울었지만 그렇게 울고 거기에서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들, 회개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회개하면 눈물이 터집니다. 그런데요, 울고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 복임의 통곡 사건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요, 이 눈물 속에는 어느 정도 진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큰 어른이 왜 웁니까? 내 마음이 우러나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우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울었다는 것은 뭔가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 생각에서 머물러서는 그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 살았구나,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내가 이 길로 걸어가다가 이 잘못된 길이었구나 깨닫고 거기에 멈춰 서서 생각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고요.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길로 걸어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 이 길에서 이 길로 완전히
돌아가서 걸어가는 것이 이게 회개입니다. 복임에서 이들이 통곡하며 울었던 것이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울고 통곡하고 돌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에 살던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 그냥 가나안 문화를 쫓아 세상과 벗하면서 우상을 쫓으면서 그냥 그대로 살아갔다는 것. 이걸 보면서 아,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통회했지만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회개는요, 마음만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때 머리에 죄를 덮어쓰고 옷을 찢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고 했는데요. 진정한 의미로 회개는요, 마음도 찢고 우리 몸도 찢어야 합니다. 몸. 마음도 돌이키고 몸도 돌이키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몸이 돌이키지 않는다. 이거 회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이란 말 많이 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즐겨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말로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지만요, 진짜 사랑은요, 반드시 행동이 따라옵니다. 사랑하면 대표적인 성경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다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다 행동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무례히 막 행하면서 함부로 하면서 사랑한다? 이거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앞에서 예의를 다합니다. 열과 성의를 다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무례히 막 행동해요.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기도합니다. 진짜 회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난리, 이게 아니라 우리 몸이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마음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몸이 돌이킬 때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울었을까? 통곡했을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요,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부모에게 딱 걸리면 이 어린아이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부모님이 이놈하고 매만 들어도 어린아이들은 그 앞에서 울음을 터뜨려버려요. 뭐 때리지도 않고 혼도 안 냈는데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딱 걸리면 뜨끔하니까 그냥 울어버려요. 이 똑똑한 아이들은 그거 알아요. 내가 울면 엄마 아빠가 나 안 때린다 알고 이렇게 혼날 때가 되면 혼날 때를 알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그냥 울어버려요. 울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들이 그냥 넘어가죠. 아, 그래, 됐다. 울지 마라 하고 눈물 닦아주고. 예, 그러니까 똑똑한 지혜로운 약은 애들은요, 알기 때문에 그냥 뭐 하면 그냥 울어버려요. 울어버리면 편하니까. 예. 이 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울었을까요? 하나님이 지적한 거 알아요.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근데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울어버리는 거예요. 울어버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울어버리고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예전처럼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예. 이전과 달라짐이 없이 울긴 울었는데 울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와서 추궁하니까 거기에 놀래서 자신들이 잘못을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냥 울어버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돌이키는 그런 계산하지 않고 그냥 울고 정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다시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또 이전처럼 그대로 살아가는, 예, 이것이 이러면서 점점 망해가는 이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은 했지만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했습니까? 이 가나안 문화가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살이가, 세상의 문화가 너무 매력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건 알겠지만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요즘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 문화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 문화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텔레비전 저희들 다 모니터를 이렇게 사놨는데요. 제가 2001년도 미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갖고 싶어 했던 가전제품이 소니 34인치 TV였습니다. 그거 집에 이렇게 가서 보면 이 목사님 좀 사시는 분이구나. 저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거 못 사고 파나소닉 20인치 그거 사고 지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볼록 TV 아닙니까? 그것과 요즘 나오는 이 화면을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그 화질이 좋아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예전에 뭐 한국 드라마 보실 때 막 비디오 같은 거 빌려갖고 보셨잖아요. 비디오 그 재밌게 보셨잖아요. 근데 그 옛날 비디오 한번 보십시오. 그 화질, 특히 음질이 얼마나 떨어지는 건데요. 그 복사하고 또 복사해갖고 막 이게 막 겹쳐서 막 그래도 그거 재밌게 보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여기도 뭐 비디오 가게 다 문 닫았죠. 아직도 비디오 보시는 분들 계시나요? 요즘도 있더라고요. 비디오 보시는 분들이. 그 요즘 걸 적응을 못 하셔갖고 또 그런 틈새 시장이 있어갖고 그 비디오 가게가 10개 중에 9개는 문 닫고 1개는 살아남아서 하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그 드라마 한 편이 뭐 5초면 다운이 됩니다. 그냥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화질, 음질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저도 이게 눈이 점점 이렇게 약해지는데 어쩔 때는 억울해요. 눈 좋을 때 많이 봐야 되는데 눈이 나빠지니까 이게 침침하게 보이니까 막 속상하고 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 이 볼거리, 구경거리 매일매일 이 재미있는 드라마가 얼마나 쏟아지는 그런 세상입니까? 여러분들 트로트 좋아하십니까? 한국에 한때 트로트 열풍이 불었어요. 여러분들 뭐 찬송가만 좋아하십니까? 늘 찬송가만 부르시고 그렇게 사십니까? 제가 예전에 그 교회 주차장에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늘 뭐 단기 선교 그런 행사가 있으면 늘 참여하시는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주차장에서 차를 이렇게 몰고 나가시다가 그 교회 문 앞에 서 있는 어느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창문을 딱 내리시는데 그 차 안에서 음악이 크게 나왔어요. 고개 숙인 옥경이. 모두가 다 고개를 아니 권사님이 찬송가만 들으실 분이 아는데 거기서 신나는 그 트로트 음악 그 태진아 씨가 불렀던 고개 숙인 옥경이 그 하이라이트 부분이 안에서 쩌렁쩌렁하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웃기던지 그 모습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민망해했던. 여러분들은 트로트 안 들으세요? 다 들으시죠? 저는 트로트는 좋아하지 않지만 7080 발라드 음악을 참 저도 좋아해요. 요즘 같은 이 가을날에 그 뭐 변진섭이나 이문세나 뭐 이런 가수분들의 노래를 듣습니다. 들으면 요즘 가을에 너무너무 이게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송가만 그렇게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들 또한 세상 문화를 접합니다.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기뻐하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너무너무 커요. 지금 미국에서도 이 문화의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국 문화가 지금 미국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맷라이프 뉴저지 건너가면 그 스타디움이 사람이 모이면 꽉 차면 8만 5천 명이 들어갑니다. 그 운동장까지 다 사람이 차면은 10만 명이 들어가는 운동장에 한국 걸그룹이 와서 공연을 하는데 그 10만 명이 꽉 차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한국 문화의 매력에 빠져갖고 그 블랙핑크라는 그 여성 걸그룹이 공연을 하는데 제가 그 사진을 봤는데요. 꽉 찼는데 다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 한국 가사를 따라 부르면서 열광을 하는 한국 문화에 막 이렇게 빠져 있는 그 미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문화가 힘이구나. 이 힘을 이겨낼 수가 없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세상이 주는 그 기쁨, 세상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힘, 야, 거기에 우리도 늘 연결돼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복임에서 통곡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잘못된 거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이 기쁨, 유혹 이겨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세상 이 유혹을 이겨낼 그 힘이 없습니다. 아마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엉엉 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바로 이스라엘의 이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줍니다. 물리쳐야 할 세상의 그런 문화들, 그것을 가까이 하면서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계속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자들인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사사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저는 사사기의 이야기를 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참 멍청하다. 늘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지냐. 왜 그 가나안 문화 그거 이겨내지 못하고 이렇게 헤매고 살아가는가. 이렇게 바라보다가 어느 날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입니다. 그러나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뒹굴며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또 거기서 행복해하고 세상과 뒹굴면서 살아가는 또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도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망 없는 이야기입니다. 야, 이 사람들 또 실패했구나. 역시 안 돼. 그러나 사사기 군데군데 희망이 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누굴 바라보게 되느냐?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러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누굽니까?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누굽니까?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자입니다. 예수님이 신약에만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구약에도 군데군데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 계속 나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도 여호수아보다 먼저 들어가서 그 땅을 들어가신 여호와의 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 누굽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가셔. 우리는 정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먼저 보내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는 그 역할을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사기에 군데군데 나오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뒹굴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는 책이 바로 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을 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뒹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한번 살아봐라. 세상이 좋냐? 한번 살아봐라.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이 세상 때문에 또 아픔도 당하고 실패도 맛보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창조하시고 아담이 봤을 때 보암직도 먹음직도 저것을 따먹을 것을 우리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른 한편으로 구원의 도리를 방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창세기의 이야기고요.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의 눈 돌아가는 문화 속에서 정신 못 차리고 늘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고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멱살 잡고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참 좋은 세상입니다. 이 미국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좋은 세상에 살면서 가끔은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좋구나.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좋구나.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거,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 세상 속에서 세상에 자꾸 끌려가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심판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뒹굴면서 살지만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 세상보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그때 체험하며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더 좋다는 것, 이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좋다는 것을 여러분들 날마다 배우시고 깨닫고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